태극신금 이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활동에서 활동으로 복귀하죠. 그전에도 활동이 있죠. 그전의 활동은 조직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활동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있는 활동을 보겠습니다. 위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활동에서는 활동 자체가 곧 유용성, 즉 사용가치가 됩니다. 그래요. 조직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거래하면서 소득을 얻는 조직체가 있죠. 이는 물질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물이 아니며 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시 자동차이건 냉장고이건 혹시이건 흐르는 시냇물이건 공기이건 상품이라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물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품, 저것은 상품, 신이 정해준 것은 없다는 거죠. 가치를 지닌 생산물이나 화폐로 교환되기 위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상품이라는 형이상학적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 지출이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상품이 가치를 간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 지출은 시간과 결합된 활동이죠. 하지만 활동 지출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과 결합하게 되면 가격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 지출은 그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실제적인 내용은 뭔가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결합된 활동이 되겠죠. 현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타국의 생산물들 역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북한은 세계 화폐나 타국의 생산물을 획득할 만한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타국으로부터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타국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되죠. 세계 시장을 이용하려면 제공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은 세계화폐나 타국의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타국의 공장에 국민들을 파견하여 노동 지출을 제공함으로써 세계화폐나 타국의 생산물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요인을 찾아보면 또 원조가 있겠죠. 타국으로 보내진 북한 주민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인권 보호가 있습니다. 하여간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 지출이 가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개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서는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활동이 효용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사용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는 활동에 의해 가공된 모든 상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활동이 사용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기능이 생성해 간 것입니다. 회계사의 활동이나 변호사의 활동은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생성되며 사용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므로 역사적 과정과 분리된 채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활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활동은 구체적 질을 지닌 사용 가치이고 활동과 시간이 결합하면 활동 지출이 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인정될 때 가치가 되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치의 가격은 사회가 양적 성장과 더불어 복잡해지면 제각각으로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활동에 부여되는 전체 가치의 크기 및 공급자의 수 그리고 분배 형식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전체 가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평균 획득 가치에서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분배되는 형식과 전체 가치 중 상당 부분을 소수가 차지하고 나머지를 공급자들이 평균으로 분배받는 형식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전체 가치가 완전히 고르게 분배되긴 힘들지만 고르게 분배되는 경우도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분배의 형식의 차이는 수요 형식과 활동의 속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도배공의 활동 지출에 대한 가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는 수요자들이 도배공들의 활동에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비슷비슷하다 생각하죠. 그러면 활동 지출의 가격은 거의 유사하겠죠.
이는 도배라는 활동의 속성 자체가 차별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교육받고 경험을 쌓으면 일정 수준에 이르며 그 이상의 수준을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연예계나 스포츠계는 소수가 전체 가치의 상당 부분을 획득하고 다수의 종사자들은 나머지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획득하는 가치 차이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경우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수요 형식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남다른 활동을 통해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수요 형식이 소수를 부각시키고 소수로 하여금 차별화된 가치를 획득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수를 탄생시키기 위해 다수가 존재하며 소수의 탄생을 통해 다수 역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열매와 뿌리의 관계가 유사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열릴 수 없으나 뿌리는 빛을 보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면 종은 이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계나 연예계에 보면 천문학적인 소득을 얻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소득을 얻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배 이상의 소득을 얻는 스포츠 인사가 있다 치면 그 사람이 100명분의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뛰어나다는 거예요. 차별이 중시되기 때문에 100배, 1000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뛰어난 프로 축구 선수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 프로 축구 선수 2명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축구 선수 1명이 100배의 소득을 보통 축구 선수들의 100배의 소득을 얻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인간의 영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외모, 의지의 형태 및 강도, 지적 수준, 성격, 육체적 능력은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냐마는 그러한 차이는 활동 셀라 조건에 따라 가치 획득의 극단적 양극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수요자들이 차별을 요구할 때는 이런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능력 차이는 얼마 되지 않아도 소득의 차이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환 형태에서 활동의 상태는 가치 근원을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물질이 활동과 결합될 경우 물질이라는 외피로 인해 분석이 복잡해져 오히려 가치 근원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심동의 존재는 포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지배 시대의 경제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상품 명식을 지닌 물체 위주로 분석했기 때문에 심동을 포착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적절한 단어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 형태에서의 활동의 상태는 가치를 형성하는 근원을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사건을 분석하여 특정한 논리를 만들어 변호하는 일은 심동이며 물건의 위치를 변형시키는 일은 노동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활동들을 분석하면 활동과 관련된 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분석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만 치중할 수 없으므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치 없는 물체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위에 예술가가 돈 될 만한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돈 될 만한 어떤 조각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생기죠. 왜 그런가요? 가치가 결합됐기 때문이죠. 가치는 뭐래? 가치 실제적인 내용은 그래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결합된 활동이다.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이 결합하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의 꽃 리슨 투 3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홀린 우리 정신을 악의 베갯물에 해서 오래오래 흔들어 재우는 건 거대한 악마. 그러면 우리 의지의 의리의리한 금속도 그 해박한 연금술사에 걸려 몽땅 증발하는구나. 번역을 해놨죠.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악의 베갯머리를 차지한 마왕 트리스 매지스터 2행에 나와 있죠. 근데 사탄 트리스 매지스터는 1행에 나오죠. 원문에서는. 그래서 바꾼 거죠. 악마라고만 적혀 있죠. 번역된 시에서는. 사탄은 그래요. 종교적으로 마왕이죠. 악마의 우두머리로 불리죠. 근데 트리스 매지스터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붙어 있죠. 사탄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기로는 루시퍼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루시퍼도 원래 사탄의 이름은 아니죠. 그래요. 한 몇백 년 전에 이제 생긴 이름이고, 원래 성경책에는 사탄의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래요.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다. 이것은 이름이라고 정해진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트리스 매지스터에 대한 지식이 사탄이나 트리스 매지스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연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나중에 개작할 때는 다 빼죠. 바로 그 시를 읽는데 어떤 감동을 받고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식을 알아야지 감동받을 수 있다 이러면 그래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태극식놈을 쓰니는. 그래요. 트리스 매지스터는 뭐냐? 헤르메스를 트리스 매지스터라고도 부른다고 하죠.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그럼 트리스 매지스터를 왜 사탄으로 보았느냐? 그래요. 헤르메스는 재주가 좋은 신으로 알려져 있죠. 도둑의 신, 도둑질도 잘하고, 그래요. 상업의 신, 상술에도 능하고, 뭐 사기도 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어떤가는 신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요. 여기서 사기를 잘 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일행을 그래서 번역하면 원문에 가볼게. 악의 베갯머리를 차지한 마왕 트리스 매지스터. 그렇게 되는 거고. 보겠습니다. 올해 홀린 우리 정신을 악의 베갯머리에서 오래 흔들어져 오는 거는 거대한 악마. 그래요. 그러니까 화려한 영혼을 벌스 흔들어 잠재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매혹적인 영혼을 오랫동안 흔들어 재우고 그래요. 그다음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연금술사를 화학자로 바꿨죠. 원문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시미스터니까 그래요. 화학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꿨어요. 악의 베갯머리를 차지한 마왕 트리스 매지스터. 우리의 매혹적인 영혼을 오랫동안 흔들어 재우고 우리 의지로 만들어진 화려한 금속은 해박한 화학자에 의해 오조리 증발하는구나.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3면에서 악마가 등장하는데 악마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형태의 의지를 일으키는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데
약탈이나 강간과 같은 범죄를 통해서라도 쾌락적인 삶에 젖어 살고자 하는 집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흡혈귀의 변신에서 보면 관능적인 미인이 등장하고 관능적인 미인과의 정사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나오고 그 관능적인 미인은 고름으로 꽉 찬 끈적끈적한 가죽 부대로 변하며 다시 해골 조각들로 변하는데 악마와 흡혈귀를 연동해서 고찰할 때 악마나 흡혈귀는 사악한 의지를 일으키는 존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연에서 뭐가 나오나요? 그래요. 피로 얼룩진 누런 이빨 이런 흡혈귀를 약간 묘사하는 것 같죠. 그냥 쓴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웃꽃을 읽어보고 작가의 뜻을 최대한 헤아리면서 쓰겠죠. 쾌락적인 것들 중에는 시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감각으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남성에 있어서는 여인과의 성관계입니다. 여성 역시 오감 존재와 쾌락을 탐하는 이상 생물의 특성상 남성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 글을 쓴 이는 남성이니까 여성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죠. 보들레르는 표현의 수단으로 성관계를 선택하는데 실상 남성이 가장 집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관계이기도 합니다. 육체적 쾌락 중에서도 성관계로 인한 쾌락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쾌락을 누리고자 하지만 겉으로는 거론하기 꺼려하는 종류의 쾌락입니다. 이러한 성관계와 관련된 소재를 여러 시에서 보들레르는 끌어들이는데 성관계의 이러한 이중적 속성을 이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으나 타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도 존재합니다. 또한 성관계를 묘사함으로써 대표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데카당스 시는 그래요. 스기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풍기게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부분을 결합하면 효과적으로 그런 어떤 세기말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겠죠. 따라서 사면은 관능적인 미인의 유혹을 묘사함으로써 리메이크하여 동일한 뜻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윤을 리메이크할 때 감각적 표현을 이용하였으니 삼면 역시 감각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개장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뭔가요? 어떤 그래요. 사악한 의지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고 사악한 의지 때문에 그래요. 참된 의지가 발휘되지도 못하고 참된 의지에 의해서 생겨난 견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요. 이렇게 썼죠. 뱀처럼 비비꼬며 비스듬히 누운 채 휘어감는 거미줄 같은 눈동자에 벌떡벌떡 요동치는 물고기 같은 몸부림에 별빛은 검붉은 겉은 뒤로 사라지는구나. 그래요. 이렇게 쓸 수가 또 있다는 거예요. 뜻만 간직하고 표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또 보겠습니다. 일행과 이행은 흡혈귀의 묘사를 참고했으며 삼행은 중국의 4대 미인 울나라 출신 서씨가 있는데 물고기에 비유하는 것, 관능적인 여성의 움직임을 침어를 표현의 재료로 이용하였습니다. 물고기나 침어, 물고기 여자죠. 리메이크인 만큼 가급적 시인이 사용할 만한 표현이나 좋아할 만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은데 삼행의 표현도 보들레르가 좋아할 만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원작자의 뜻을 고려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침어 주석이 달려있죠. 고대 중국인들은 미인을 가리킬 때 침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잠길 침의 물고기 어죠. 가라앉는 물고기. 그게 왜 미인을 표현할 때 쓰이냐. 뭐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에는 서시가 있는데 물에 비친 서시의 자태를 본 물고기가 정신줄이 끊어져 헤엄칠 생각을 잊어버려 가라앉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단어다. 그래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태열금화종지를 보겠습니다. 본성이 있고 본성이 빛이 있고 그래요. 또 의식이 있고 또 의식이 빛에 대해서 다루겠죠. 제목을 보면 소경즉위식강 잠깐이 지나면 그래요. 의식의 빛이 된다. 의식이 빛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나누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비유적 표현이죠. 앞에서 뭐라 했나요? 처음 인식할 때는 전체를 인식한다. 근데 뒤로 가면 이제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인식하는 게 좋고 나누어 생각하는 게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경유영이 무경의 거울에 영상이 나타났으니 모습이 나타났으니 거울은 이미 없어진 것이다. 수유 상이 비수이 물에 모습이 비쳤으니 물은 이미 더 이상 물이 아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가요? 물도 있고 거울도 그대로 있는 거죠. 모습만 나타나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광유식상 하광재 빛이 의식으로 바뀌었으니 어찌 빛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을이 의식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신의 뜻이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연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배 초적 성광 그들은 처음에 본성의 빛을 보았지만 전념 즉시 생각을 뜻을 이제 생각으로 바꾸면 그것은 곧 의식이 된다. 생각하고자 하면 의식이 된다. 생각 안 할 때는 뭐라는 건가요? 어떤 거는 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신에서 비롯된 거겠죠. 어리겠죠. 어른 또 어떤 거는 신의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식기 광묘 불가며 의식이 일어나면 그 이하라는 존재가 의식이겠죠. 의식이 일어나면 빛은 아득해지고 찾을 길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근데 또 빛을 찾으려면 빛을 찾고자 의식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겠죠. 의식이란 건 뭐냐는 거예요. 이하라는 존재는 비무광야 정체를 밝히는 거죠.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광이 위식의 빛이 빛은 이미 의식으로 바뀌어 있다. 어른 곧 의식으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의식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을을 찾거나 어떤 하는 신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황제왈 성동불생 성이 생야 소리가 일어나면 소리가 생기지 아니하고
메아리가 생긴다. 그래요. 어떤 거는 신의 뜻이 마음에서 생기는데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메아리다. 그렇다는 거예요. 즉차 의야 이것이 곧 이것이 그러한 의미이다. 좀 풀이를 하긴 했지만 그대로 쓰여진 것만 보면 이해할 수가 전혀 없겠죠. 근데 이제 동안 설명했던 것을 쭉 돌이켜보면 이해할 수 있죠. 어른 접촉한 전체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한다. 그래요. 어떤 건 신에서께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대들이 마음에는 항상 을이 함께하는 것이다. 을은 단지 보고 들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대들이 이해하고자 하면 의식으로 바뀌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마음에 신이 있어 함께한다는 말에 의식을 일으켜 의식 밖을 살피며 신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못 찾고서 신은 없다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요. 을이 변해서 된 게 의식인데 또한 어떤 간의 신의 뜻은 마음에 나타난다는 말에 어떤 간의 신의 뜻을 찾아보다가 결국 못 찾고서 그런 것은 없고 모두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주석이 있죠. 여기 붙는 게 맞죠. 보겠습니다. 주석 65 말씀 1에서 9 진리에 이르는 길 29 참조. 어떤 가는 신을 어떻게 찾느냐. 29번을 봐라. 여기 29번에 있죠. 내 얼굴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9번 26번이죠. 내 얼굴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았으면 내 뒤통수에 있는 것을 알아보아라. 이렇게 적어놨죠. 26번이죠. 그래요. 26번. 그래요. 어떤 간의 신의 뜻 역시 생각으로 바뀌어 나타나니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간의 신의 뜻이 있는데 멍청하며 어떤 간의 신의 뜻과 그들이 멍청한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요. 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의식을 일으켜서 찾으면 찾을 길이 없게 된다. 찾는 방법은 얘기해놨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